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해준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했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나를 발견해 준 복음이라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지를 몰랐을 저희들을 우리에게 천명과 소명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유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서미라 자매가 수술을 밤에 하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수술을 잘 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 서미라 성도가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25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나를 발견하게 해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집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불을 켜는 거죠. 그러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안경을 끼던 사람이 안경을 해요. 그런데 안경을 다시 딱 끼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이듯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내 인생을 비춰주면은 우리의 자신들이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었던 내가 발견되어지고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진정한 내가 그때부터 발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갈 것인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드러나고 발견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발견되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축복된 것은 없죠. 지금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자기가 그게 진정한 자기인 줄 알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갈등하며 방황하며 고생하며 사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양 사람들이 지금 줄다름 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옛날에는 부러웠어. 그런데 그렇게 부럽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참 안 됐구나. 저 사람에도 복음이 필요한데 안 됐구나.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한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복음 하나로 다 끝났다. 답을 딱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또 채워야 되고 때워야 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만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왔는데도 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지 껍데기만 자꾸만 포장을 하고 위선 떨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거든요. 속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겉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권이나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쏟아버립니다. 다 쏟아버려요. 제가 옛날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섬겨오면서 보면은 목사님들도 금식을 자꾸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막 40일씩. 금식을 자꾸 하면은 왜? 자기를 죽여보려고. 왜? 자기가 너무 살아가지고 꼭 뭔가 되다가 다 말아먹거든요. 왜? 결정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혈기가 드러나면서 성도들 상처 다 줘버려요. 저도 상처받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금식을 그분이 이렇게 막 두세 번씩 40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막 그래요. 강단에 있으면 혈기가 그냥 그대로 다 나와버려요. 왜 그래요?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러거든요. 이게 평상시 너무 좋아. 이게 조금만 불편하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버려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상처 다 받아버려요. 그러면 도로아무 탑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바울도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 내가 없어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 역사하고요. 내가 펄펄 살아있고 내 과거의 그 각인 체질 뿌리 내린 것들이 그것이 내가 그대로 그렇게 살면은요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삶의 현장을 우리가 복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이 능력을 딱 믿고 내가 그 자리를 비껴줘야 돼요. 주님이 마음껏 내 인생을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비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고 성령의 도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걸 봐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나를 발견하게 해준 이 복음, 첫째로 잃어버린 나를 발견해 주게 하셨단 말이죠. 잃어버린 나, 불신자 상태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는가. 나 중심. 내가 최고라. 내 기분대로 살잖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 말하면 막 짜증나고 막 열받고 그래요. 놔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본연의 그 자세거든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부터 온 인류가 다 죄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저주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나 중심.
나 중심. 그래서 나 중심으로 해서 막 하나님 노릇을 다 한다니까요. 잘 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러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었나요? 하나님 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네피림 시대가 찾아오고 이때부터 막 일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막 내일이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상 섬겨야 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라. 그러면서 내 세대에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것도 몰라가지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모습이 복음이 나에게 비추어지니까 알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만 발견한 것만해도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해주었어요. 주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그 나,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나를 찾게 해줬어요. 이게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적 존재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을 이제는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잠깐 맡겼을 뿐이구나. 그래서 잘 관리하고 그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빨리 바꾸세요. 바꾸시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하고 남편이 아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이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잠깐 맡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한 겁니다 하면서 빨리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금은 무와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고달픕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다 집착하는 거거든요. 내 것 없어요. 뭐까지?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시간, 물질, 생명까지도, 달란트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래. 헌금하는 것도 내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도 내 것 같고 하고, 뭘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 내 것을 막 무언가 적선하듯이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좋은 줄 아시오. 꼭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 그래서 빨리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나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까? 왜 그래요? 모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지만 9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내 것 없어. 결국에 우리가 장례식 딱 가보면 그렇지. 진짜 내 것 하나도 없구만. 입관식 하는 것도 보세요. 내 것 아무것도 없네. 갖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말이야.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관리자예요. 청직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세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복음이 나에게 오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불신자 상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복음이 오니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진정한 내가 또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이 나를 발견하게 해준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발견하게 해준 이 복음, 생명의 빛 되신 이 복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진정한 불신자 상태의 종교 생활하던 그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본래 창조하신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시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자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인을 바꾸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오늘 나의 전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신들을 찾아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이제 특별 비상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같이 동참하여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영적인 큰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